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울 선교의 말씀은 그 같이 일하던 교수님, 소영석 교수님, 서재현 교수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음, 시작할까요?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클릭하면 되나요?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고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경영학 교수로 일을 했고, 제 배경 원래 경영학입니다. 나중에 이제 MDB도 하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에 6년 정도 평양에 대학 짓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의 총무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기업을 중앙아시아랑 무슬림권에 세우는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을 쭉 했었어요.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들 했었고요. 3년 전에는 인터서브의 코리아 대표로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예, 이게 바싹 대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저희 처음 나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30대 중반이었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녀석은 대학 졸업했고요, 한 녀석은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인터서브는 167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만 주로 사역을 합니다. 전체가 한 1000명 가량 되고요. 한국 선교사가 그 중에 한 100가정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30분, 앞에 강의 30분 하고 중간에 한 20분 질문 받고 또 뒤 강의를 30분 정도 할게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20분, 30분 그렇게 할게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그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적으셔서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선교사님께 거쳐주시면 그 20분 동안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좀 대답을 좀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거의 통계 자료들을 보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은 2017년에 9명 선교한국에서 조직한 9명이 함께 만든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해요. 그 중에 일부를 좀 나눕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까지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로잔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가, 여러분 그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질문 가운데 대화들을 좀 나눌게요.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시간 재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원래 그 카자흐스탄에 세운 병원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세운 병원이었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갈수록 병원 선교가 어려워져요. 한국 교회가 재정이 지금 약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초청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부인은 간호사고 남편은 의사인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한 1년 일하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어려움이 내적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아침마다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회진할 때 환자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전부 다 무슬림들이니까, 동료 의사들이, 간호사들 전부 다 자기 혼자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스스로 이제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선교사가 맞나? 이런 고민이,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때가 5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사례 이따가 또 다룰게요. 네,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사례 3개 뽑은 거는 큰 변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이 선교사는 그동안 계속 해외에 있었죠. 선교사가 한 20년쯤 된지 20년쯤 됐는데, 근데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노쇠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 같지가 않으시다는 거. 그래서 남편은 그 장인어른은 좀 이렇게 당뇨가 심각해진 상태고, 그 장모님은 암을 2번 앓은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랑 얘기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하고 이제 본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선교사 스테이터스 유지할 수 있겠냐? 이제 라고 물었더니 본부에서 그럼 대표 자리를 맡으면 어떻겠냐? 그 대표가 됐습니다.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좀 고민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그때 말레이시아로 원래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이 일을 쭉 겪으면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묵과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비용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얘기도 이따가 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동북아가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급격히 변화되고 있죠. 2차 대전하고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처럼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과 일본이 이렇게 군비의 GDP를 많이 썼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주의의 재등장과 함께 굉장히 위험한 위기로 가고 있죠. 자, 그런 정황 가운데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크게 3가지 루트예요. 하나는 직접 들어가든지, 이제 국제단체들이 주로 그런 일을 했죠. 특히 OMF가 그런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어요.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2번째 사역은 어떤 게 있죠? 중국에서 일하는 거죠. 중국에서 일하는데 넘어온 탈북자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탈북을 시키기도 하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3번째 사역이라 그러면 최근의 사역이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 34,000명 되는 탈북민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세터민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이 될까요? 지금까지 모든 선교단체 틀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단체장으로서의 고민이에요. 한 3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에 있어 저희도 몇 가지는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남북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전쟁으로 결국 가게 될 겁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게 과거의 재판이거든요. 그러나 그러기를 원치는 않죠. 우리가 현실로 보진 않죠. 저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고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전쟁이 있기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좋아질 거다. 지금 이것은 산고에 지나지 않고 때가 되면 좋아질 거라는 전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서 뭐를 요구할까요? 제일 처음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의사 쪽입니다. 의사 중에 보건의, 수인성 질환 그쪽으로 의사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워낙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름마다 죽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원할 거예요. 그쪽의 의료 시스템을 도와줄 사람 원할 거예요. 2번째, 기업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단체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프레임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일하게 되냐면 들어가면 보통 2달 들어가요.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내 일하게 되진 않아요. 직원들이 가서 일하지 여기서 일하는 기업가가 여기서 한 10달 지내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내 의사들이 거기 상주에 있는 거 보통 원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그러면 나눠서 1년에 3달 4달 들어갈 거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단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으면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꼭 우리 단체가 커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체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는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숫자가 커지면 오히려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그 큰 숫자를 감당할 만한 매니지먼트 스킬을 가진 행정부가 대개는 없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 받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단체 입장에서 보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어떤 선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과거의 틀로는 담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세 가지가 다 약간씩은 다른 프레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다른 프레임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쭉 얘기하는 것들이. 자, 그 가운데 결국 질문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선교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를 선교로 봐야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현장에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신뢰가 되긴 하는데, 제가 선교사들이 국내에 오면 디브리핑 할 때 제가 디브리핑을 하게 하면 끝에 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 그곳에 오래 계셨는데 계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또는 선교의 변화가 있습니까? 선교를 보던 관이나 복음을 보던 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교,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에 우리가 가진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반드시 우리 한국적인 문화적 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바울 선교의 문화적 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은 상황이랑 부딪히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것에서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틀이 넓어지는 겁니다.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선교가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이 넓어져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기도 해요. 선교는 위험한 거예요.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 복음을 점검하면서 복음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접점에서 부딪히면서 오히려 회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20년 전, 15년 전 가져갔던 그 복음의 틀이 오히려 강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강화가 되죠.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에 있나요? 다 뭐랑 관련된 질문들이냐면, 이렇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꺼이 선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정지하지 않고 오픈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복음이 뭔지,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복음과 선교가 뭔지, 바울이 생각한 복음과 선교가 뭔지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이 다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안에서 어떻게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다 정리가 됩니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면에서 다시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보이스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때, 저는 로잔이 중요한 준거점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자들이 일종의 WCC 운동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 197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두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미국식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주류였어요. 스위스에서 모였을 때 빌리 그레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 선교학자들, 미국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반면에 존 스타트는 젊은 사람이었고 거의 보이스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스타트랑 연계했던 사람들은 남미에 있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르네 파티아나 사무엘 에스코바나 이런 사람들이 쭉 붙었습니다.
코스타스나 이런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소수였죠. 어쨌든 이 두 세력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잔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로잔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에 담는 포도주 가죽 부대는 계속 변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르는,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이후로 이르는 교회사 2000년을 봐도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와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선교죠. 그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어요.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선교사랑 선교단체가 생겨난 것은 불과 200~300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그전엔 선교가 없었나요? 그런 말 할 수 없죠. 변했던 거예요. 계속 변했던 겁니다. 선교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역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전체 교회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좀 소리가 작았죠? 지금 괜찮으세요? 예. 우리가 전체 교회의 음성을 듣는다는 관점에서 왜 들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 흩어져 있던 교회에서 함께 모였던 회의가 니케아입니다. 니케아에 모여서 저희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이스, 미안, 하기안, 그리고 카솔리케인, 어포스텔리케인, 에클레시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뿐이고, 미안, 하기안, 거룩하고, 그리고 카솔리케인, 카타 홀로스, 전체로부터 나오는 전체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신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전체의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어퍼스톨리케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도신경에도 똑같이 고백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뭘로 찾을래?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처음 모여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었어요. 사도적인 교회라는 게 뭘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사도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약과 그리고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리했던 교리들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적인 신앙하고 어긋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니케아에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카톨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쓰였던 뜻입니다. 카타 홀로스, 전체로 하나인, 전체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물론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전체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고백들은 저는 복음주의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체 교회의 음성을 듣는 음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천주교보다 약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개신교 가운데의 다양한 교단들과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미팅이 어디 있을까요? 모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WCC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하죠. 전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은 로잔 쪽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로잔이 74년 이후로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로잔의 실제로 로잔 전체가 모였던 것은 이 45년 동안에 딱 3번밖에 없었어요. 전체가 모였던 것은 74년 스위스 로잔, 1989년 필리핀 마닐라,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잔이요 그렇게 전체 모임과 전체 조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했다면 저는 좀 의심을 던질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조직을 만들고 또 한국 지부 만들고 미국 지부 만들어서 거기에 장들이 내는 보이스라면은
저는 좀 의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로잔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로잔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풀뿌리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로잔 뱀 분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로잔 비즈니스 애즈 미션 분과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3, 4일 같이 보내요. 그거를 2000년부터 계속 했어요. 그러면 모여서 실제로 그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 4년 정도 모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글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글을 쓰게 됩니다. 북한 모임도 있어요. 지금 다행히 로잔 북한 분과의 두 리더가 한국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모임에 가면 실제로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 4일씩 보내요. 북한 분과 모임이 시작한 지 한 5, 6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페이퍼가 지난 45년 동안에 한 80개 정도 있어요. 각 페이퍼가 한 100페이지씩 됩니다. 저는 그거를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두 사람의 보이스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지 펠로십 가운데 나왔었고, 그리고 여러 교단과 여러 나라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잔 주제 보고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내용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2년 전에 생각을 한 거죠. 2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봤는데 밤을 샜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를 봤어요. 제가 빨리빨리 팍 읽어가지고 3분의 1 정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이거 통계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주제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59번 페이퍼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거는 로잔의 공식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두 가지 보고서, 1974년부터 나온 모든 보고서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1974년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죠. 그리고 나서 많은 풀뿌리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막 모여. 어떤 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막 모이다가 한 79년, 80년 이때부터 페이퍼가 막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온 로잔 주제 보고서 첫 번째 페이퍼가 도널드 맥가브란하고 풀러 신학교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만든 호모지니어스 유닛 프린시플입니다. 동질 문화 그룹 원리. 그래서 처치 플랜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잔 전체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하는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89년 모이죠. 그러면 한 92년, 94년부터 페이퍼가 쫙 나오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져요. 2010년에 모였던 모임은 지금 페이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주제로. 그러면 이 자료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뭔지를 엑셀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큰 논리적인 차원으로 구분을 했는데, 로잔의 모토가 2010년 에딘버러 대회를 이어서 로잔의 모토가 뭐냐 하면 The whole church, 전체 교회가 Taking the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을 to the whole world, 온전한 전 세상에 전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들을 세 가지로 논리적으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관련된 페이퍼들, 큰 구분으로. 두 번째는 교회에 관련된 페이퍼들. 세 번째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정리했던 엑셀 시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것 중에 몇 가지 그래프들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복음, 교회, 큰 논리적인 구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 전도, 타문화권, 글로벌 이슈, 사회적 변혁은 전부 뭐냐면 세상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분류입니다. 이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리고 이제 파란 막대기는 1974년 이후에 나온 페이퍼들이에요.
그걸 백분율로 나눈 거예요. 주제별로. 파란 막대기. 그리고 빨간 거는 1989년 마닐라 대회 이후에 나온 거를 백분율로 나눠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3차 201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을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막대기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 봤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잔이 복음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성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건강한 걸로 봤어요. 건강하고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대화하려는 모임이 가장 많은 키워드로 등장한 걸 건강하게 봤어요. 두 번째 제가 놀란 거는 교회에 대한 페이퍼가 의외로 적어요. 처음에 특별히 연합이나 처치 플랜팅에 대한 자료들은 조금 있었는데 되게 연합이랑 전체 에큐메니칼, 우리 이 로잔이 기본적으로 그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또는 미셔널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운동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얘기들은 조금 초반에 있지만 실제로 지역교회 얘기를 다루는 게 페이퍼에서 퍼센티지가 무척 낮아요. 그래서 좀 놀랬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래? 라고 얘기를 할 때 파란 막대기를 보시면 1차 때는 압도적으로 뭐에 관한 것이냐면 복음전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복음전도다. 그리고 복음전도를 어떻게 해요?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럼 타문화권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뒤에 가서 좀 더 보겠지만 그것은 종교로 이해해요. 타 종교에게 개종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1차 때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랬던 것들이 뒤에 가면 이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사회적 이슈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들이 쫙 높아지고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변혁의 문제를 본다고 할 때 그럼 사회적 변혁의 문제들을 뭐를 사회적 변혁의 문제로 봐? 라고 얘기를 할 때 1차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파란 게 하나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페이퍼가 2-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죠. 빨간 막대기요. 그러다가 3차가 지나고 나서는 케이프타운 이후로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양해져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흥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지역사회 변혁, 구조적 악, 그리고 난민, 그리고 반전 평화. 훨씬 더 뭐에 관한 거냐 하면 갈수록 우리가 사회적 변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글로벌한 문제들을 어떻게 구조 문제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가 쪽으로 이게 무게축이 움직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문화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나눠보면요, 1차 때는 타문화권을 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타문화권을 보려면 종교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요. 카자흐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 사람이기도 하고요, 민족적인 역사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비교적 중앙아시아는 잘 사는 편이죠. 그러나 급격히 자본화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여자, 남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1차 때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관심사가 종교적인 면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3차 때로 점점 변하면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슈들을 다루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총체성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를 타문화권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슈, 글로벌한 이슈를 본 거예요. 이건요, 글로벌한 이슈를 봄에 있어서도 1차 때는 이런 전 세계, 글로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각 문화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어떤 메가컬처를 말하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1차 때는 아주 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차가 되고 3차가 되면 그 범위가 굉장히 편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차 때는 특별히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들,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관심이 있다가 3차 때로 넘어가면 그 이슈와 동시에 실제적인 지역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글로컬한 성격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건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 들어와서 2010년 이후로 실제적인 지역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 말씀드릴게요. 제가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왜 멈췄죠? 아닙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하나는요, 제가 이 로잔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로잔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가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약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굉장히 북반구 중심의 자료라는 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오순절 운동과 성령 운동에 대한 페이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은 현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은 남반구예요. 그리고 남반구에 있어서 신앙의 색깔에서 가장 스트롱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성령 운동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페이퍼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 황병구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쓴다고, 대신 노래를 많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거 저 혼자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에즈베리에 있는 어떤 교수랑 만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분석하고 나서 현대 선교가 이런 문과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모로코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어떠냐 하면은 거칠어요. 문이 있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현실과 같아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그 대상들이 그 종교에만 걸쳐져 있지 않고 총체적인 어떤 거칠은 현실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둘째,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치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문과 같아요. 하나의 키만 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총체적인 키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합과 동역을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잔 성찰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복음을 재해석하고 성찰한, 특별히 현장에 뿌리내린 성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는가, 대화하는 습관이 있는가, 계속 변해가는데 그거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합 해법으로 풀어지는 총체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가. 세 번째, 실제적인 문제들이 지역의 뿌리에 내리고 연합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지역교회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현지에 있는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그들이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들이 풀어가도록 돕는 쪽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로잔 이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상황의 회복입니다. 상황의 회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 선교의 장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가둬놨던 것이 아고라로 나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컨텍스트 가운데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1세기 고린도 도시를 갖다가 조감도로 그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선교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AD 70년에 문 닫아요. 뭐 다 죽었으니까요. 1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전개가 되는데 유대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상하수도가 막아낼 수 있는 만큼 1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여러 민족들이 구분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던 장이 있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고라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분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교의 틀이 과연 공공의 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분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그러면 로잔이 전체적으로 WCC로 회귀하고 있는 거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950년대 WCC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말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뭐냐면, 아닌 부분은 뭐냐면 WCC의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WCC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WCC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복음주의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저는 유효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지나친 몰입 가운데서, 특별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도대체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의 주역들이 누구였나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일본하고 터키 빼놓고는 전부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죽이고 거의 지옥까지 간 거거든요. 이거를 해석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식민자본주의와 국가주의가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WCC는. 그렇기 때문에 WCC의 초기에는 자본주의를 해석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좌경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 면에서 로잔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맞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전 세계의 문제들, 글로벌한 이런 구조적인 컨텍스트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태클하려고 했던 면에 있어서 로잔은 내내 그걸 못했어요, 실제로 분석해보면. 그러다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남미의 신학자 르네 빠띠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주의권이 The Great Reversal, Great Commission은 하나님의 선교 위임령이죠. 근데 Great Reversal은 뭐예요? 거대한 후퇴였다. 복음주의자들이 말로는 사회적 변혁과 복음 전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난 50년간 했던 것은 지나치게 개인화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나치게 내세적인 복음을 전했었다. 그것은 거대한 후퇴였다. 근데 2010년 전후로 해서 이 로잔 전체와 적어도 세계 복음주의권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과 컨텍스트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컨텍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슬람의 균열입니다. 붕괴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균열입니다. 2010년 자스민의 봄 때에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1차적 타격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2011년에 IS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스스로를 무장하고 강력한 형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4천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IS가 공식적으로 끝이 나죠. 근데 IS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간을 지나간 이슬람 사람들이 무늬로는 이슬람을 유지를 하겠지만 그 무슬림들이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겠어요? 전 세계적인 문화적 다원성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주의의 재등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국가주의의 재등장을 선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은 내내 그랬어요, 원래. 근데 더 강화되고 있죠. 근데 미국과 영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국가주의에 대한 반동의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것들을 더 강대국이 다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40년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전체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단단해져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면 그들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돈이 교회에 다 몰입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만 시간 보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미국에도 제기되고 있고 한국에도 제기되고 있어요. 존 스타트가 마지막 쓴 책이 디사이플십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의미들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도 마지막에 쓴 책이 제자도에 됐었어요. 교회 중심의 제자도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한계들을 모두 다 아니죠. 그러나 느끼는 것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큰 컨텍스트의 변화는 다가오는 통일과 다원성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가 또 다른 형태를 취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글로벌 소비주의 형태를 띱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그것이 투자자들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소비주의는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는 것들이 돈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부를 많이 누렸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시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한 컨텍스트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 초과했네요. 그럼 미래 선교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의 선교는 선교의 공공성,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장에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통일의 사례만 해도 그래요. 두 번째, 그 일을 함에 있어 주체가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그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다시 성령으로 권능을 붓는 지역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총체성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삶에서의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급격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총체성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초과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12시까지 그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것부터 먼저 주세요. 어차피 다 대답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대신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데 질문을 짧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멘트를 질문만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질문들이 있어요. 계속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하셔도 되는데 단 짧게 질문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을 해볼게요. 네. 마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가 있나요, 그럼?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럼.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의 장에서 복음이 펼쳐지지 않은 아고라 복음을 갖다 말씀하셨. 왜요? 잘 들리는데 왜요? 뭐 문제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아고라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아고라 복음을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운동이라든지 선교학적인 어떤 배경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운동이 어떤 선교적인 어떤 선교학을 갖다가 만들어 가고 있는 운동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선교학이라는 것은 어떤 선교학을 말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있으면 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재밌게 관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정말 하시는 거라면 한두 군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을 거예요. 보통 같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신학적 질문과 모임들과 신학적 토론들이 전에 없이 지난 10년 동안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얘기할 때만 해도 말이 되지 않았었어요, 대화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워크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직장 사역이나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에 대한 컨퍼런스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리전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 그리고 팀 켈러가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런 책들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신학적으로 연구할 만큼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모임, 큰 모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 이 얘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게 큰 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신학적인 준비들이죠. 두 번째는 어떤 운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냐 하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예요. 선교적 교회 운동이죠. 선교적 교회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 성장 운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게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도들을 교회에서 모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된다는 게 미셔널 처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의 신학적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 영국의 뿌리가 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였죠. 그 사람이 썼던 아주 깊지만 기본적인 책들이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 그리고 오픈 시크릿. 이 두 책은 정말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책들을 써내고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선교적 교회 운동을 얘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매년 다릅니다. 지금은 많은 신학교의 선교학자들이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는 세상의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 거야 라는 얘기라면,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건데 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쪽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흐름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선교사님. 예, 이제 되네.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시대 바울 사도나 옛날에 우리 사도들의 시대에 복음 전하는 그 방식이나 방식과 오늘날의 방식이 그렇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나 지금 우리들이 선교할 때나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은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방식도 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선교지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돌보고 2000년 전의 방법이나 지금의 방법이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네. 네, 아니, 정직하게 나눠주셔서 질문입니다. 예, 그 질문입니다. 아니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정직한 고백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그 마지막 결론 시간에 다시 글로 돌아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방식.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스토리들을 섞어서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배경이 학자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고민하려고 하는 건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제 신앙의 색깔이 그래요.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데, 다른 거 많죠. 일단 복장부터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분들은 예수님은 아람어로 전했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로 전했어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붙잡고 아닌 것들은 변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그 얘기를 결론 부분에 넣었었어요. 뭐가 계속돼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예. 그 테이트 메이킹 가운데 여기 끝에 보니까 포사이스가 나왔어요. 그 나환자 한국에서 최초로 치료했던. 근데 보니까 아마 그 본인 포사이스에 대한 사진도 나오고, 그 뒤에 보니까 처음에 포사이스가 그 나환자를 데리고 그때 당시는 제중병원이라고 광주 기독병원 그 갔을 때 그 윌슨 원장이 외과 의사였는데, 여기는 폐결핵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니까 나환자는 입원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벽돌 굽던 가마에 넣었던 가마 사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이제 포사이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 치료를 한 분이에요. 이게 한국의 나협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그럴 때 수단으로, 의료를 수단으로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치료했는지, 아니면 그 환자 자체의 그 생명, 인격,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했는지,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의료사역 텐트 메이킹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로잔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예수님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구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했느냐, 그 치료 자체가 목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네.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교포예요. 제가 한국말 잘하죠. 네, 교포 같지 않은 교포예요. 20살 때 갔으니까요. 20대 중반에 갔으니까. 그렇긴 해도 제가 정서적으로 한국 영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그냥 교회사 쭉 읽다가, 한국 초대교회사 읽다가 한국 교회의 어떤 초기의 영성, 그리고 선교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곳이 제 생각엔 캐나다 선교사들, 함경도 지방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라도 지역의 남장로 교회 선교사들이에요. 전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게 큰 영광이에요. 저는 그런 스피릿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라도 지역에 왔던 남장로 선교사들은 굉장히 총체적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 아내랑 작정하고서 일주일을 휴가를 내서 전주 예수병원, 그리고 광주 양림동, 그리고 목포, 여수를 계속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본 거죠. 이따가 결론 부분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미셔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미시오라는 게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퍼스탈로입니다.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죠. 우리가 보냄받은 메신저예요. 보냄받은 메신저. 사실 신약 성경에는 이 어퍼슬,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에서 5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러나 가장 범용적인 것은 크리스찬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찬들, 사도로서의 크리스찬들, 선교사로서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메신저가 하는 일이 뭐죠? 그것은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사 됨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단어의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뜻이고 사도의 뜻입니다. 그럼 어떤 복음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거죠.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에크레시아 투세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엥기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굉장히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얼마나 담대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더했죠, 지금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4마리의 짐승들 중에 마지막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실제로 그 땅을 지배했고 가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헤롯이 세운 성전에서는 1년에 2번씩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가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아직 박살이 난 케이스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까요? 말로도 선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행하세요. 어떻게 하죠? 병을 고칩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요. 병든 사람 치료합니다. 이 전체가 한 세트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증거, 우리한테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없는데요. 우리한테는 귀신을 못 쫓는데요. 그 대신 다른 탤런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영어 하실 줄 알잖아요. 한국말 하시잖아요. 지역 언어 하실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밖에 못했어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 못 가진 스킬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은 아람 사람으로서 갈릴리 사람밖에 섬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증거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이거 왜 분리됐냐 하면, 왜 그레이트 리버설이라고 르네파티아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나뉘면서 서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해요. 사회적 변혁, 복음 전도,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우리의 삶과 말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삶에 있어 뭐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복음 그 덩어리 자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자체가 그 복음의 증거 그 자체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죠. 어떻게 그걸 나눌까요? 1989년까지만 해도 복음주의권에서 그걸 나눴었어요. 근데 2010년 케이프타운 선언에 보면 그 구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을까요? 왜 나눠서 생각할까요? 어떤 게 목적이 되고 어떤 게 수단이 될까요?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이 시대에 보이는 것만 믿고 돈과 권력만을 믿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믿겨지나요? 그게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이 얘기하고 우리 넘어갈까요? 제가 질문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설교가 돼버렸네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자, 우리 하고 마칩시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세요. 넘어갈게요. 이게 앞에 건가요? 잠깐 볼게요. 앞에 거 쭉 끝까지 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사실 오늘 했던 얘기들이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다르지만 또 같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같이 일치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학습에 있어서 이게 이제 뇌의 사진인데요.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뇌에 있는 뇌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많은 단위 사이에 그것들이 그 공간이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게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런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배워요. 전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거는 언런이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기쁜 게 있다면 그건 리런이 일어나서 그럴 거예요. 아, 그렇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원래 내가 믿었던 게 저거지. 그런 것들은 다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가 뭐였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선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히브리적 대화예요. 제일 앞에서 한 얘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가 병렬 구조를 이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앞뒤로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누가 하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세요.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변화 가운데 내가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세요. 그 컨텍스트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명령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분사구문이에요. 파티스플입니다. 다 붙어요. 뭐 얘기하죠? 모든 민족을 판타타 에스네 제자 삼아라 마세이추사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것의 중심은 뭐죠? 복음을 증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온 삶으로. 그럴 때 우리도 제자로 자라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제자로 자라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에 대한 얘기들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큽니까? 그게 이런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 전도와 회심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개종을 하든지 직접 전해서 아니면은 교회에 부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결신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와요. 그리고 그 중에 똘똘한 사람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이게 가진 틀이에요. 우리가 가진 틀이에요. 북미 교회도 이 틀을 갖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이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그러면 이 틀이 늘 제자 훈련, 이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틀로 진행이 됐냐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아니면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전개됐나요? 이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70년대 중반에 미국 선교단체들, 대학 선교단체들이 쓰던 틀이에요. 그리고 플러 신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이 개발했던 틀이에요. 이것들을 미국 교회들이 갖다 쓰고 한국 선교단체들이 갖다 쓰고 한국 선교단체들을 한국 교회들이 배워가지고 써온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아닌 문제 제기가 제기가 되는 거죠. 제자 훈련 선생님들이 자꾸 나와요. 교회에서 계속 이 프로그램 돌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먼저 제자 훈련이 먼저 시작됩니다. 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년 내내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후반 사역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전부 헛발질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대답한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메사야로 알게 되는 시점은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충격 가운데 이들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나요? 제자 훈련하셨어요. 어떻게 제자 훈련했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따라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빵도 먹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요. 즉 뭐냐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복음이 증거가 돼요. 종교적 세팅이 아니에요. 진짜 삶의 세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가운데 전도와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저는 로잔이 해왔던 일 중에 지금 최근에 이 변화는 우리 가운데 현실의 상황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현실의 상황을 우리의 복음 증거에 가져올 것인가? 그들을 우리의 종교적 세팅으로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인가? 이건 당연히 삶이 동반돼야 돼요. 바울이 본 선교를 한번 봅시다. 바울이 노년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훨씬 더 그 틀이 넓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바울이 보고 있는 선교의 이 관점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 있죠? 모든 사람들이요. 또 모든 자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선교라고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교회에 관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바울이 노년에 쓴 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깨어진 관계들, 헬라인과 이방인, 남한과 북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통일되기 원하신다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컵이 훨씬 더 넓습니다. 종교적인 세팅에서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바울이 논의에 쓴 글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모여서 정직하게 얘기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이 큰 틀 가운데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 회복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들의 어떤 단초들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 여행에서 봤었어요. 작년에 이 전라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그 전에 봤던 건데 양림동에서 이 지도를 봤어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지도는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함께 일했던 지도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에큐메니컬적이에요. 그럼 생각했어요.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이랬는데 연합적이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일이 선교 현장에서 진행되나? 질문. 두 번째, 너무나 총체적이에요. 카츠라 테프트 미략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치 문제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의 시작, 한국 정치의 시작,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선교사들로부터 비롯돼요. 너무나 총체적이에요. 서서평 같은 선교사는 사실은 거의 굶어 죽었어요. 같이 나누다가. 그리고 네비우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존 네비우스로부터 배운 거죠. 언더우드가 존 네비우스를 초청합니다. 1900년 초에. 그래서 그것을 전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재정을 공급하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와 전도의 전략을 만들어갑니다. 이 일들을 했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던진 게 뭐냐 하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 한계가 있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계약을 맺고서는 교단 차원 전체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스크랜튼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선교사죠,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키워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 이승만, 김구, 김동희, 이상재,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계속 갈등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결국 쫓겨나요, 이분이. 그런 일들을 벌여요. 베델 같은 청년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중간에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30대인데. 그런 일들을 쭉 펼쳐갔어요. 어떻게 그걸 뛰어넘었을까? 두 번째, 교단적 한계. 교단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했을까? 문화적 한계. 나라가 다 다른데 호주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 어떻게 같이 일했을까?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 하면은 1880년대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교단이 반토막이 났어요. 남장로, 북장로, 남감리, 북감리, 남침례, 북침례 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안 했어요. 서로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 끝난 지 70년인데도 이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이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예요. 북장로 선교사입니다. 본토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여기서는 일어난 일이에요. 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이랬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갔어요. 여수 애양원에 갔는데, 애양원에 가서 밑에 박물관을 돌다가 뭐를 봤냐 하면, 당시에 그 신사참배를 안 하던 사람들을 고문하던 기구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처음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배고프고 위험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본 거예요. 포사이즈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요, 포사이즈 선교사는 처음에 와서 일하다가 중간에 강도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뼈가 골절이 됐어요. 2년 동안 회복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30대 초반에. 그랬다가 지방에 순천에 갔다가 친구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길가에서 뭐를 보냐 하면, 길가에서 거적더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여자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 여자를 자기 말에다 태웁니다. 자기 나귀에다 태워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마터에서 돌봅니다. 광주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애양원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일제가 반대를 해서 그걸 여수로 옮기게 됩니다. 서서평 같은 사람은 굶어 죽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여수 애양원과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한 가지 그동안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국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를 존중한다고 코리안 프레어를 하재요. 그리고 저보고 선창을 보통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럼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저 이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이게 더군다나 서로 막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전통인가. 이게로 영어로 번역할 때 웨일링 프레어로도 보통 번역해요. 웨일링 프레어. 근데 저는 이거 정확한 번역은 God 프레어예요. God. God이 뭐냐면 창자예요. 애간장. 뭐냐면 그 당시 우리한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신학적인 복잡함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따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고 너무 외롭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제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 기도해 볼게요. 주여!
제가 요즘 국제 모임은 이 기도 이끌어가요. 한국인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게 우리한테 왔던 원래 복음이에요.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이 있겠죠.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변했냐고요? 신학적으로는 더 문제가 컸어요. 그때 우리한테 왔던 선교사들은 마지막 대각성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그 대각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는 세대주의자입니다. 그가 이해하는 복음은 다분히 내세적이고 다분히 개인적인 영혼에 대한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 한계가 우리한테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할 땐 이걸 넘어가 버렸다고요. 총체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공공회장에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정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깊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깊게 들어가면 저는 이게 논리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무슨 운동을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고 그들의 어떤 필요들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교회 가운데에 90% 30년을 그 일에 쓰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좀 각자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갈릴리에서의 그의 삶과 죽음과 승천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너무나 어둡고 외롭고 힘든 시기 우리를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온 삶으로 증거했는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가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 본질의 삶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통치, 그 나라를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그 전통 가운데 만들어진 바울 선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한 이 선교의 본질을 붙들므로 하나님,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굳게 다시 서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